오늘 울고 다시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한 남자가 심장 발작을 일으켜서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깨어나 보니까 자기가 와 있는 병원이 수녀님들이 간병을 해주는 카톨릭 병원이었어요. 건강이 이제 점점 회복될 무렵에 그 간병을 해주고 있던 한 수녀님이 치료비는 어떻게 할 건지 물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은행에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녀님이 말했어요. 혹시 도움을 청할 만한 친척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일가 친척이라고는 시집 못 간 누이 하나뿐인데 수녀랍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는 수녀님이 약간 흥분하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수녀는 시집 못 간 여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결혼한 여자들이에요. 그러자 이 남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병원비는 매형에게 청구해 주세요. 수녀님이 이런 얘기 하죠. 수녀는 시집을 못 간 게 아니라 하나님과 결혼한 여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헌신적인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한 남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그게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배경을 보면 우상 숭배 북왕국이 완전히 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가지고 이제 이방에서 왕비가 시집을 왔는데 얼마나 기가 센 여자였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남편 아합이라는 왕도 그 아내를 그냥 내심 계속 지원해주고 있던,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얘기를 뻥끗하면은 얼마든지 죽임당하고 해코지당할 수 있는 무서운 때였습니다. 실제로 이 왕비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북왕국의 북쪽에 위치한 아주 부유한 도시국가가 하나 있었어요. 시돈이라고. 그러니까 무역도 잘했고 여러 가지 아주 기가 막히게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수공업에도 능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거기에 왕이 있는데 엣바알이라는 왕의 딸이에요. 근데 이 왕이라는 이 엣바알 역시도 이 바알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름 자체가 엣바알, 바알과 함께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었는데 모반을 일으켜서 이 사람이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완전히 바알과 함께하는 자, 헌신하는 자 이렇게 부를 정도니까 그 딸은 어떻겠어요? 완전히 바알 숭배 광신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시집을 와가지고 남편 아합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그 당시에 수도인 사마리아에다가 바알의 신전과 제단을 쌓게 하고 아세라 목상도 깎아가지고 그 바알 신전에다 같이 두게 만들어요. 그리고 동시에 여호와의 제단을 다 허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어떤 짓을 한 거냐 하면 이 북왕국의 공개적인 신은 이제 여호와가 아니라 바알이다. 바알 숭배가 북이스라엘의 국교가 돼버린 거죠. 이 여자가 들어오면서. 그러다 보니까 전대 모든 왕들보다 이 왕비의 말을 따라 움직였던 아합이라는 왕을 굉장히 악한 왕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악행이 이 북왕국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악행의 영향이 남왕국까지 퍼져나갑니다. 왜냐하면 이세벨과 아합이 딸 아달랴라는 그 아이를 낳는데 그 다윗 왕가인 남유다 쪽에 시집을 보내요. 그래서 남유다 쪽에도 바알 숭배의 영향이 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 개탄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 엘리야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나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는 18장에 나와 있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 본문이죠. 거기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18장 21절 22절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이제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는 죽임을 당했고 이제 나 하나 남았는데 내가 지금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할 것이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따를 건지 바알을 따를 건지 정해라. 그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이 나 하나님 따르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외로운 전투에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지금 엘리야가 나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18장의 내용을 간단히 보게 되면 나무단 위에다가 이제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올리고 하늘에서 이제 불이 떨어져서 어느 쪽 제단을 먼저 태우는가 그걸 가지고 이제 싸움을 벌이게 되죠. 이 바알 쪽엔 당연히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 이 선지자들이 칼과 착으로 자신의 몸들을 자해하면서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지만 뭐 당연히 아무 반응이 하늘에서 없죠. 반대로 이제 엘리야가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거기다 나무다리에다 물까지 4동이를 갖다가 붓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젖은 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임해가지고 다 태워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38절부터 40절까지 18장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에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완전히 다 도륙해버린 거예요. 450명을. 그리고 백성들도 와 하나님은 여호와다.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지 바알이 아니다 라고 외치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근사하게 뭔가 끝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게 완전히 뒤집힙니다. 1절 2절에 보면 세번역에 이렇게 기록해요. 아합은 그 갈멜산 대결에 이세벨은 없었어요. 아합만 있었습니다. 아합은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칼로 모든 예언자들을 죽인 일을 낱낱이 이세벨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하였다. 내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다하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이세벨이 꿈쩍도 안 해요. 그리고 오히려 기세가 등등하게 엘리야에게 협박까지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엘리야가 그거에 굴하지 않고 뭔가 대응한다라는 그런 전개가 이어질 법한데 엘리야의 반응은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아주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지죠. 너무나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특심했던 사람이 이제 죽을 것 같아서 도망갔다.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엘리야는 두려워 떨며 목숨을 구하여 급히 도망쳤다. 겁나서 36개 주랭랑 쳤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어디까지 갔느냐? 부엘세바라는 곳까지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부엘세바는 북왕국의 영토가 아니에요. 남유다의 영토예요. 그러니까 지금 도망간 거리가 160km가 넘어요. 그러니까 차로 가면 지금 몇 시간이면 가지만 그 당시 걸음으로 생각해보면 며칠 동안을 주야로 냅다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4절 보면 멈추지 않고 더 도망갑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더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는 그 누구도 엘리야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이세벨에게서 도망간 지역이죠. 모든 위협으로부터 이제 안전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그 마음에는 낭만과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 말을 좀 쉽게 풀면은 이제 제가 할 만큼 다 했습니다. 더는 못하니까 나를 죽이십시오. 난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는 못난 놈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탈진했고 완전히 붕괴됐고 완전히 우울과 낙담 가운데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이제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이야기할 정도에 자기밖에 남지 않았는데 자기마저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여호와의 모든 선지자들은 다 죽게 생겼고 이제 더 이상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라고 포기한 거죠. 우리가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어이가 없는 일일 수밖에 없는가 하면 사실 엘리야가 경험했던 그 이전의 기적들은 엄청난 기적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맥 빠지고 낙담하고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7장에서 보게 되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갑니다. 그런데 그 과부가 어려운 가운데 엘리야에게 떡을 대접해요. 그리고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 17장 14절에서 16절이에요. 이게 세번역인데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그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과연 그 여인과 엘리야와 그 여인의 식구가 여러 날 동안 먹었지만 뒤주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않았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시켜서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도 안 남은 밀가루가 담겨있던 항아리에서 계속해서 밀가루가 나오는 거예요. 뒤주에서. 그리고 병에도 기름이 없었는데 계속 기름이 나왔다라는 거지. 이게 뭐예요?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지금 엘리야가 보여주고 또 경험한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습니다.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가 와서 엘리야한테 얘기하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했냐면 이 죽은 아들을 살렸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까지 살아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18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미 이야기한 대로 완전히 물에 다 젖어있던 나무단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다 태워버렸어요. 그게 엄청난 경험을 한 거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아나고 오병이어에다가 하늘에서 불이 날리는 그러한 경험까지 다 했는데 이렇게 완전히 처절하게 망가졌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좀 보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거죠. 야, 이렇게 어떻게 변하지? 이런 경험을 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사실은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존재하죠. 엘리야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때도 있고요. 성령을 체험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와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막 기뻐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세상의 힘에 눌려서 때로는 인생의 파도에 짓눌려서 사람들의 말에 눌려서 점점 그러한 열심과 확신이 사라지고 약해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가 참 낭망을 잘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낭망하는 게 남 얘기 같지가 않아요. 와, 이렇게 대단한 사람도 낭망하는구나. 우리랑 비슷하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라는 것이죠. 임상심리학자 브렌트 박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모든 사람들은 절망을 하게 되는데 인생에서 세 가지 종류의 절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자기를 중시하는 사람한테 나타나는 거래요. 어떤 이들은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며 이기주의적인 성향을 띈다. 자기 기대와 사람들의 대우가 다를 때 낙심하고 절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인정 안 해주면 거기서 절망하고 실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습관적인 절망이다. 주로 청소년기부터 많은 거부나 환경적인 어려움을 당해서 생긴다. 이 절망은 자기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조차도 나는 못해 라고 느끼게 만든다. 세 번째 절망은 다른 사람을 따르다가 찾아오는 절망이다.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원하는 것을 계속 들어주기만 할 때 발생한다. 결국 자신이 헌신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도 자신을 위해 또 자신을 향해 관심이나 헌신해 주지 않기 때문에 빠지는 절망이다. 그렇죠. 누구한테 이렇게 애써서 해줬는데 돌아오는 건 하나도 없다. 거기서 인생이 뭔가 뭐 이렇게 잘해줘 봤자지 이렇게 절망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항목들에 누구나 조금씩은 걸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사회에서만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지금 말한 절망의 종류의 모습들이 잘 나타날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 오는데도 내가 사회적인 신분이 있는데 그거에 맞는 대접을 교회 안에서도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교회에서도 똑같이 아닙니다. 당신도 가서 설거지하고 주차 봉사하고 청소하세요. 그럼 거기서 좀 실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듣거나 다른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 믿는다는데 왜 이래? 그리고 실망하기도 하죠. 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준다라고 절망하기도 해요. 그리고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또 거기서 실망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절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사라지는 걸 우리가 흔히 시험 들었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시험 들 때가 많아요. 실망할 때도 많고. 이 엘리야도 이런데 우리도 그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어느 순간 푹 죽어가지고 그냥 교회에 주일에 어쩔 수 없이 그래 나와야 되니까 나와서 앉아있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느 교회에 한 여자 집사님이 있었어요. 일찍 남편을 여의고 혼자서 딸을 키웠습니다. 홀 어머니가 직장도 반듯한 게 없는데 딸을 키우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아주 헌신과 사랑으로 딸을 유학까지 보내고 뒷바라지를 열심히 했습니다. 딸이 유학을 가고
한국에서 교수가 돼가지고 채용돼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딸은 이 어머니가 굉장히 열심히 신앙인 거와는 반대로 교회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하루는 얘야 내일은 너도 교회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니? 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를 그렇게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해준 어머니를 봐서라도 교회 한번 나가 봐야겠다. 그래서 다음날 엄마하고 이제 교회 나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되게 반가워해요. 기도했는데 집사님 따님이 드디어 교회 나왔네 이러면서 축하해주고 뭐 다들 환영해주고 하니까 이 딸도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냐면 예배 후에 어머니를 1층 휴게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앞쪽에 있는 그 방에 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그 방에서 하는 이야기를 본의 아니게 엿듣게 된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교인들이 다른 집사님을 흉보고 비난하는 내용이었어요. 기분이 상했어요.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가서 다른 방에서 좀 기다리고 있는데 또 옆방에서 뭔가 들리는 거예요. 이번엔 뭔가 했더니 목사님하고 전도사님들 흉보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1층에서 흉보는 얘기 듣기 싫어서 2층으로 올라갔는데 또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뭐 이런 교회가 다 있나. 그래서 어머니 있는 데를 찾아가서 어머니의 손을 막 잡고서 이따위 교회에 있을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끌고 나가자고 그랬습니다. 근데 평소에 아주 온유하고 큰소리 한번 내지 않는 어머니가 아주 진지하고 엄한 표정으로 딸을 제지하면서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보통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고 딸이 놀라서 그 이유를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초지종을 다 듣고 딸에게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얘야, 너는 교회를 단 하루 나오고도 하루 만에 참 많은 것을 보았구나. 나는 교회를 20몇 년을 다녀도 예수님 바라보기에 바빴는데. 우리가 실망하고 사람들이 실망하고 엘리야가 실망하는 이유는 뭘까요? 주변과 세상을 더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기보다. 지금 엘리야가 실패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하나님께 눈을 맞추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하실 거다. 다시 하나님께로 눈을 맞춰야 되는데 그의 눈과 마음이 다 어디로 가 있냐면 이세벨에게 가 있어요. 다. 그러니까 죽자 살자 이세벨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뭘 묵상합니까? 나의 무능력함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관심과 생각이 어디 잡혀있다고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절망의 이유는 어디 있냐? 나에 대하여 자꾸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세상과 두려움과 위협에 대해서만 묵상하고 생각할 때 우리는 100% 낭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17세기 프랑스의 영성가 프랑스와 페넬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낙심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낙심은 겸손의 열매가 결단코 아닙니다. 낙심은 자만에서 생기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낙심은 자신의 탁월함에 대한 비밀스러운 사랑에서부터 비롯된다. 우리는 우리의 사람 됨됨이 상처를 받는다. 자신의 못난 모습에 낙심하며 스스로 나 못났다라고 자조하는 건 우리가 원래 불완전하다라는 그 사실 그 자체보다 더 나쁘다. 우리의 비뚤어진 본성은 자기 사랑에 도취해서 스스로 괜찮고 완벽하게 보이기를 갈구한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현실에 자기 자신과 타인한테 화가 나고 참을성이 없어지고 오만하고 쉽게 분노하게 된다. 그러니까 낙심이 뭐예요? 결국 스스로에 대한 그 교만함이 있는 거죠. 나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스스로 한계가 있고 내가 부족하고 자꾸만 이런 거에서 내가 기준하고 있는 그 기준보다 못 미치는 나의 현실에 자꾸만 낙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고 자기한테 열심이고 자기한테 열중하는 게 낙심의 이유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 불만을 갖고 세상이 커 보일 때. 그러니까 그걸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작아질 때 나타나는 게 낙심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못났고 무능력한 것에 생각이 들고 이세벨에게 집중되고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에게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17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베푸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다면 이 정도까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이세벨과 세상과 자기의 무능력에 자꾸만 집중해서 나 죽을 지경입니다. 할 만큼 했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내가 여태까지 너한테 기적을 몇 번 보여줬고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해줬는데 너 어떻게 이럴 수 있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가 너무나도 기가 죽고 풀이 죽고 낙담해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요. 5절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일어나 먹으라고 하면서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줍니다. 그럼 먹고 나서 또 그냥 뒤로 누워버려요. 그러니까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죠. 일어나 먹으라고 그러는데 그냥 계속 퍼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왜 하고 마는데 이렇게 낙심하고 낙담한 엘리야에게 여러 가지 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일어나, 기력을 차려. 너 이러면 안 돼. 너 다시 내가 쓸 거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일어나 먹으라.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왜 낙심을 회복시키는데 일어나 먹으라가 이게 나올 수 있는 대화인가? 근데 엘리야가 사역을 처음 시작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던 첫 번째 기억이 뭐냐 하면 17장의 5절과 6절이에요. 거기 보면 성경에 엘리야가 처음으로 등장하면서 엘리야가 어떤 하나님의 경험을 했는가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야는 주의 말씀대로 가서 그대로 하였다. 그는 곧 가서 요단강 앞에 있는 그리 시냇가에 머물렀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고 저녁에도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물은 그곳 시냇물을 마셨다. 그가 요단강 동편에 그리 시냇가에서 숨어서 지낼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보내주셨어요. 지금 광야에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또 뭘 주시죠? 바로 천사를 보내셔서 먹을 걸 다시 건네주세요. 그러니까 엘리야 자기가 이렇게 변하고 낙심이 심할 정도의 무너짐이 있지만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고 그의 첫 번째 사랑의 첫 번째 만남의 기억을 다시 재현시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건 이 사건을 통해서 그는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신약에 똑같은 경우가 등장해요. 누굴까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열심이 얼마나 뛰어났어요. 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실 때 나를 걸어오라 명하소서. 그러고 난 죽어도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말할 정도의 열심이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난 저 사람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죠. 그래 도망갔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지금 그렇게 탈진해 있고 이제 희망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하나 걱정 속에 빠져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일이 디베랴 호숫가에서 이런 일이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6절 보면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왜 하고 마는데 낙심하고 이제 예수님 죽었으니까 나 언제 죽을지 몰라. 예수의 잔당이라고 잡혀가면 나 죽는 것만 남았어. 탈진하고 두려움에 빠져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엘리야의 모습과 똑같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면 베드로를 혼내거나 너 왜 이따위냐? 너 왜 나한테 모른다고 그랬냐? 이게 아니에요. 지금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얘기하세요. 이 사건이 우연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일어난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지금 요한복음 21장 이제 완전히 낙망하고 낙심하고 초라해진 베드로가 이 일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자기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이 일이 재현되는 걸 볼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 가운데 울컥하는 거죠. 자기는 이렇게 엉망이고 변했는데 하나님은 안 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만난 처음 그 마음 그대로 나를 대해주시고 지금 엘리야가 그렇게까지 망가졌지만 하나님은 처음 만났던 엘리야에 대한 마음을 하나도 변치 않고 그대로 엘리야를 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올라가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9절에 보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숯불 위에 구운 떡과 생선을 베드로에게 먹이셨어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엘리야에게 다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먹이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결국 베드로도 완전히 낙심했던 사람 아닙니까? 로마에 대하여 두려워했고, 엘리야는 이세벨을 두려워했고, 베드로 예수의 잔당이라고 잡혀갈까 걱정했고, 이세벨에게 죽임당할까 엘리야 두려워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막연했고, 둘 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은 다 똑같이 변치 않는,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은 변치 않는다고 그렇게 다가오시는 거죠. 그 이유는 뭘까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연약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네가 변한다 할지라도 나는 변하지 않고 이 자리에 있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 네가 다시 나를 바라보고 일어서기 원한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보면 결국 깨달아야 될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보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열심이 훨씬 더 크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열심이 나의 열심보다 항상 크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고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조영희 목사님이 이런 일을 경험했대요. 한국 전쟁 피난 시절 부산은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바글거렸습니다. 그때 저는 범일동 매축지 근처에 살았는데 부산 항구에서 화차가 석탄을 가득 싣고 범일동 매축지까지 와서 기관차를 바꿉니다. 그 시간이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립니다. 그동안 피난민들은 개미떼같이 그 화차 위에 올라가서 석탄을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그 석탄을 각각 자기들 그릇에 담고 혹은 보퉁이에 담아서 연료로 쓰기도 하고 팔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일용할 양식을 얻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생사를 걸고 서부 활극처럼 기차 차 위에 올라가 석탄을 끌어내립니다. 그러면 군인들은 연신 그들을 밀어냅니다. 그 석탄은 훔쳐가서는 안 되는 물건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화차 옆에 서 있었는데 한 40대 남자와 한 10살쯤 되는 아들이 그 석탄을 모으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들은 기어 올라가서 석탄을 퍼내고 아버지는 밑에서 받고 그러는데 군인들이 오니까 다 뛰어내렸습니다. 그 아들도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큰 석탄 덩어리 하나가 열차 밑으로 굴러 들어가니까 아들이 기어서 열차 밑으로 들어가서 그 석탄 덩어리를 꺼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찰나에 덜커덩하고 갑자기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에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근데 쏜살같이 아버지가 뛰어들더니 그 아들을 있는 힘껏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열차 바퀴가 아버지의 허리 위로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아버지는 죽어가면서도 아들을 보고 빨리 피하라는 손짓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처참한 모습이 마음에 아로 새겨져서 지금도 항상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모습과 뭐가 다르겠어요? 그 아들을 그렇게 처참하게 죽이시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십자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연약해요. 우리가 넘어지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어서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넘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 원래 넘어지는 존재니까. 진짜 문제는 다시 하나님 손잡고 일어서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많은 부모들이 이런 면에서 착각을 해요. 자녀들에게 좋은 대학을 보내고 좋은 직업을 갖게 하고 의대를 보내고 해서 스펙을 좋게 쌓아서 결국 자녀들이 결코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게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게 부모들의 목표가 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넘어지지 않습니까? 아니요. 인생에는 반드시 넘어지는 일이 생기고야 맙니다. 아무리 부모가 뭘 해준다고 해도 좋은 직업을 주고 유산을 물려준다고 해도 넘어지는 일이 생겨요. 건강이든 관계든 어떤 실패든 맛보게 되는 게 인생의 이치. 그럼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 게 뭡니까? 넘어지지 않는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일어서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그것이 다른 걸까요? 그게 신앙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이유예요. 왜? 네가 넘어지는 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네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삶의 계기를 내가 너에게 주고 말겠다.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바로 신앙은 본질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주겠다가 아니에요. 내가 넘어져도 다시 이렇게 세워주겠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너를 이렇게 세워주겠다. 그게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헤맸죠. 그 이유가 뭐였는지 우리는 잘 알아요. 가나안 땅의 12 정탐꾼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거인이다, 자신들이 메뚜기다에 있지 않아요. 문제의 본질은. 결국 본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잊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지 못한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고 다시 그것에 자신의 마음을 쏟았다면 그 거인들 앞에 설 수 있는 용기가 생겼을 거예요. 나는 작아. 그래, 나는 못났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똑같은 일을 한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에요. 이 조상들은 거인 같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보면 자기 메뚜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윗은 골리앗이 얼마나 큰 거인이에요. 거기에 일개 소년이 돌팔매질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거 그거 문제되지 않아요. 낙심할 수 있습니다. 낙심하더라도 그때마다 변치 않고 나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다시 일어서기 원해요. 오늘 엘리야를 먹이시면서 2번이나 말씀하시잖아요. 일어서라, 일어서라. 네가 여기서 머물러 평생 주저앉아 좌절할 존재가 아니다. 너에게는 가야 할 곳이 있다. 우리가 평생 광야에 살려고 부름받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도 광야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가나안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일어서야 되는 거죠. 낙담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붙잡고 일어서는 거. 그래서 엘리야에게 이야기하는 일어서라 라는 단어가 더 의미 있게 들립니다. 실제로 히브리어 보면은 쿰이에요. 쿰, 일어나라. 그런데 우리가 이 쿰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들어본 단어 같지 않으세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회당장의 딸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실 때 달리다 쿰이라고 하셨어요. 달리다는 소녀고 쿰은 일어나라 라는 것이죠. 바로 그 소녀의 손을 잡으면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사건이 지금 우리는 엘리야의 장면을 보면서 떠오르게 된다는 거죠. 네가 낙담하고 한계가 있고 병이 될 수 있고 죽을 수 있지만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우노니 일어날지어다. 바로 베드로 실망의 자리에서 일어날지어다. 엘리야 낭만과 우울의 자리에서 일어날지어다. 바로 우리에게도 이야기하시죠. 일어날지어다. 바로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낙담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분이 있으시다. 그게 성령님이다 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해요. 한나 스톨 스미스라는 미국의 부흥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는 요한복음의 말씀은 때로는 잘 지켜지지 않는 말씀처럼 되었다. 다른 어떤 명령보다 이 명령에 대한 불순종은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한다. 만일 자식이 부모를 믿지 못하고 부모의 품 안에서 불안감과 낙심을 느낀다면 부모가 얼마나 슬플 것인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안전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랑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를 입으시겠는가. 가령 친구 중 한 사람이 어떤 물건을 나에게 맡기고는 나에게서 아주 잘 관리하겠다는 약속을 받고도 계속 전화하고 물어보고 걱정하면 바로 그것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게 여기겠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걱정하면서 불안해하는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이다. 만약 친구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물건을 친구한테 돌려주면 네가 나를 못 믿으면서 왜 물건을 스스로 관리하지 않느냐라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가 감히 하나님께 맡긴 것에 대하여 불안해한다는 거 놀라운 일이다. 이건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인가 의심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어떤 상처도 입지 않는다. 우리가 이것을 확고하게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의심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다시 우리의 손으로 다시 가져오는 것이며 다시 하나님의 보호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이다. 그 어떤 것도 동시에 두 공간에 속할 수 없다. 어떤 일이나 사물이 나의 보호 안에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을 수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으면 나의 보호 안에 있을 수 없다. 이는 분명한 것이다. 이는 햇볕처럼 자명한 것이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일을 자기의 요새 안에 집어넣고 왜 그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가 궁금해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든지 자신을 믿든지 선택해야 된다. 두 믿음을 섞으려고 하지 말라. 절대 뒤섞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내가 뭔가 하고 나한테 의지하면서 자꾸만 낙심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지 말고 하나님한테 맡기고 하나님이 하실 거다라는 걸 분명하게 믿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열심을 믿고 다시 일어서라는 거죠. 우리가 문제가 있고 걱정이 있고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거기서 자꾸만 그것으로 빠져들지 마세요. 그 시간에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놀라운 힘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우울증에 시달렸던 구세군의 유명한 전도자 브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때로는 우울증이 덮쳐오면 기도도 소용이 없는 것 같고 기도하는 영과 기도하는 능력마저도 잃어버린 것 같고 그러나 다음 순간 내가 기억나는 것 비록 내 마음에는 전혀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지만 그럴 때도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나의 감정은 우울증과 흑암으로 완전히 뒤덮여 있을 뿐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지만 내가 그러한 시련을 주신 하나님께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일어섰을 때 그 순간 놀랍게 환한 빛이 희미하게 떠오르면서 천천히 타오르던 그 빛은 마침내 내 마음속에 있는 흑암을 깨트리고 말았다. 우울증은 지나가 버렸고 나의 인생은 다시 아름답고 생기 있는 모습으로 변했다. 그거예요. 일어서라는 말에 내 하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교회 와서 한바탕 우시고 다시 일어서세요. 일어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집에서 혼자 속상해하면서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울라. 그리고 일어서라.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메시지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의 간증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선교지에서 통증이 그치지 않았다. 그래서 한국에 나갔을 때 병원 진료를 받아보니까 디스크가 파열되었다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로 인해 많은 집회 일정이 취소되고 연기됐고 변경할 수 없는 집회인 경우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기도 했다. 그런데 어느 집회를 인도하기 전에 순간 기도하는데 갑자기 감사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서 물결쳤다. 내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특별한 방법으로 나를 다루실까라고 생각하니 하나님께 거꾸로 감사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아프게 때로는 내버려 두는 것은 단단히 마음 먹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런데도 그 일을 허락하시고 나와 교통하며 메시지를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자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리고 나는 고백했다. 주님, 제가 지금 왜 아픈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지는 제가 지금 묻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천천히 하도록 하지요. 지금은 그저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제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일어서는 거예요.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왜 엘리야가 지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이세벨이 왜 죽지 않고 저렇게 세게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그거 믿고 다시 일어서 보고 다시 찬양하고 다시 감사하고 다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처음 만나주셨던 하나님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내 연약함을 탓하지 않고 내 가운데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의 뜨거운 성령의 감동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에서 다시 한번 어렵고 힘들 때면 오히려 내 문제와 환경에 빠지지 않고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낙심되고 절망돼서 그냥 모든 게 똑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그냥 타성에 젖은 것처럼 그렇게 사라지는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평생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가야 할 곳이 있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다시 일어나서 광야 같은 태양이 내리쬐는 이 시간이다 할지라도 일어나 걷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변치 않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가기 원합니다.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이 광야에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임을 믿으며 오늘도 이 광야 가운데 결단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때로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이 광야의 고난의 때가 다 지나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한바탕 울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그리고 다시 일어서러 나갈 때 하나님 성령 우리 가운데 세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사 이 광야의 시간들을 능히 감당하며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합시다.